오늘은 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인물 열전 7번째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붙었어요. 멜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나의 왕, my lord, my king이라는 뜻이에요. 말키. 거기에 체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체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를 의자를 쓰는 의롭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키체덱, 이게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 멜기세덱 이렇게 되는데, 이걸 붙이면 의로운 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좀 특이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이렇게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든지, 누구의 아비는 누구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멜기세덱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히브리서 7장 3절을 우리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히브리서 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본문 말고. 오케이, 예, 됐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방송실이 방금 왜 이거 잘못 띄웠는지 알겠어요. 잘못 띄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본문을 안 읽고 시작해버렸어요. 그럼 다시 본문을 읽읍시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한수 많지 않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 대한 그러한 언급이 그러한 다른 인물들처럼 족보가 나오지를 않아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7장 3절을 한 번 더 다시 또 읽어보십시다. 방송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이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물이라기보다는 신비한 존재다라고 해야 할 거예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멜기세덱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과 인이 함께 계신, 신간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시는 존재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멜기세덱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는 신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한 인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비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특세 시간 주간이라 내일 또 특별 새벽기도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멜기세덱의 그 신적인 부분을 좀 짧게 살펴보고 각자 개인 기도하다가 좀 일찍 마치고 돌아가고, 다음번 시간에 이 멜기세덱의 인간적인 부분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3군데 나와요. 오늘 읽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제사장은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 대하여 시편 110편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히브리서에서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술됐는데, 그게 멜기세덱에 대한 세 번째 언급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 왕이 적의 연합군을 파하고 모든 그 빼앗겼던 재물과 그 소돔 왕에게 그 소돔 지역에 사는 왕들에게 빼앗겼던 그러한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게 돼요. 그때에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앞뒤 어떤 상황도 설명 없이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적어놓고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먹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이렇게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갑자기 나왔을까? 성경 전체를 히브리서까지 연결지어서 볼 때에 여기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레이의 계보를 쫓아서 나온 후손 중에 아론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이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을 계보로 해서 레이 대제사장의 족보가 이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훨씬 뒤에 레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앞에 혈통으로 생기는 제사장 이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장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혈통적 제사장이 레이 지파를 통해서 생기기도 훨씬 이전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놨습니다. 그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 제사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을 이때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것을 미리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성,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인간의 혈통으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계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주장하고 인간의 전통과 혈통을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입을 아예 탁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영적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 창세기 14장에 함으로써 예수님이 영적 대제사장의 권위가 인정되기 위한 장치를 이렇게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몰랐었는데 히브리서 기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서 그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작업,
중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내용을 고리로 해가지고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두 양쪽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시편 110편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이야기,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하나로 쫙 뚫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긴 히브리서 7장이지만 실은 5장부터 멜기세덱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었어요. 이미 지난번 새벽기도 시간에 히브리서를 전체 다루었을 때 이 부분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또 다른 반차라는 건 서열이에요. 또 다른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12절 보세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으면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도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 지파 중에 한 사람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즉 유다의 지파에 속한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진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서열을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란 것은 대제사장이면서 영원한 제사장, 즉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완전한 중보자의 기능을 담당하신 왕과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살렘은 우리가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안전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안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우리 민족처럼 많은 외세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밤새 안녕하십니까가 우리나라의 옛날 인사였었잖아요. 그리고 인사가 뭐였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왜? 보릿고개 시절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진지라도 한 끼라도 제대로 드셨습니까? 바로 그런 인사예요. 그리고 밤새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끼도 해결할 수 없고요. 외세의 침략이 많아서 그들의 인사가 샬롬이었어요. 오늘 이 샬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5편 1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21절을 보면은 시편 130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가 계시는 것은 지금의 예루살렘 그 육신의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아예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또 구분을 짓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바로 살렘 성이는 거예요. 살렘 왕. 그래서 이 살렘은 영적인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할 때에 그분은 육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으로서 하늘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성령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육신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는 예수님이 이전에 이 창세기 14장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모습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신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셨음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이어지는 히브리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제가 이번 세례교육 받으면서 대상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 왜? 인간의 능력을 100% 사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오늘 이것도 그겁니다. 멜기세덱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정도로 설명을 끝낸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영적 지식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데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없는 것도 막 그럴듯하게 가설을 세워서 풀다가는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설명은 여기까지 그쳐요. 이단들의 특징은 뭔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바로 우리 교회 근처에 세워진 저 자천동에 그 신천지 안드레 집합 연수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무슨 특강을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 내부자가 그 특강 내용을 미리 좀 빼돌려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거 읽고 그냥 헛웃음이 많이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이만희에다가 했는데 처음에 이만희가 같이 몇 명이서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사탄의 쫄개가 되었고 자기를 지지하는 하면서 별 희한하게 막 풀어놨는데 참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이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로 그냥 풀고 나가다가는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도 대해서도 여러분 인터넷을 착 쳐보면 엄청난 많은 글이 떠요. 근데 그 글의 대부분은 지난번 주일날 여기 와서 탁지일 교수님이 신천지보다 더 무섭고 더 큰 이단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옛날 안상홍 증인회. 그래가지고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할까 궁여지책으로 하다가 그의 와이프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어머님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지금 그쪽 교단의 총회장이거든요. 이제 아들 하나님 누구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조카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전부 그 멜기세덱에 대한 글들이 다 안상홍 증인회에서 올린 글들이 많아요. 못 모르고 그런 걸 읽다가 성경이 설명해 준 것 이상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쭉 그것도 읽어봤더니 정통 성경학자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풀어놓은 대로 앞에가 다 나와요. 그대로 베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 뜬금없이 멜기세덱 안상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놔요. 멜기세덱이 안상홍이래. 그러면서 한 7줄 정도 이렇게 붙여놓고서 그렇게 식으로. 그래서 얼마나 엉터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더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더 짚어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이에요. 스크린 말씀 띄우시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바쳤어요. 또 7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아까 읽어봤던 구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가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20절 어떤 축복을 하느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당연히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 음부의 머리로서 구약시대에는 죽은 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는 표현을까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수준이나 천국의 서열을 생각할 때에 감히 어떤 피조물도 아브라함보다 높다 할 수 없는데 오늘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칭호를 대우를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시라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증거가 18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었어요? 떡과 포도주.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가꾸셨던 거예요. 오늘 이 정도까지만 짚어보십시다.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였었습니다. 그것을 시편 110편을 가지고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의 10의 1조를 바친 걸 볼 때에 멜기세덱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멜기세덱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부분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멜기세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하는 걸 보고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멜기세덱을 알아본 아브라함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도우심을 받아가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